지난 2005년에 개봉했던 웰컴 투 동막골이라는 영화 기억하십니까? 저는 참 재미나게 봤는데요. 이 영화의 배경은요, 1950년 11월 한국 전쟁이 한창이던 때였습니다. 이 태백산맥 있잖아요. 태백산맥 안에 있는 이 한백산 산골짜기에 동막골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손길이 거의 닿지 않고 외부 사람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곳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곳에 전투기 한 대가 불시착을 합니다. 그리고 이 추락한 전투기 안에는 미군 병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소식을 우연히 그 동네 아가씨, 여일이라는 아가씨가 이 광경을 목격을 하고 마을 사람들한테 전하려고 막 가는 중에 갑자기 길에서 인민군들을 마주칩니다. 이 탈영병이었던 것 같아요. 이 인민군 몇 명을 만나서 이 인민군들이 총을 겨누고 이 아가씨를 위협을 하는데 이 아가씨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아가씨가 이 사람들을 동막골로 데려가게 됩니다. 네, 데리고 왔는데 바로 그때 길을 잃은 국군 둘까지 동막골을 찾아오게 되면서 이 외부인들이 오지 않았던 이 동막골이라는 마을에 급기야 인민군, 미군, 그리고 한국군까지 이 연합군이 결성되게 되었습니다. 이 영화에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지만 제 인상에 남는 장면은 두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 장면은 이 군인들이 다들 소속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친구가 될 수 없는 사이니까 서로 총을 겨누고 서로 적대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어요. 근데 마을 사람들이 그 와중에 수류탄과 총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전혀 반응이 없는 거예요. 왜 반응이 없었을까요?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처음 보는 거예요. 총도 처음 보고 군복도 처음 보고 수류탄도 처음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이 사람들이 뭐 이야기를 하니까 듣기는 듣는데 그게 별로 중요한 건지를 모릅니다. 동막골 사람들에겐 아무 힘도 못 쓰는 신기한 물건일 뿐이었습니다. 두 번째 장면은요, 인민군 장교가 촌장 할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질문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 총칼로 위협을 해도 사람들이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데 이 마을 사람들이 촌장 할아버지 말은 잘 들으니까 이 인민군 장교가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고조 고함 한번 지르지 않고 불황민들을 휘어잡을 수 있는 거, 위대한 영도력의 비결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좀 비슷했습니까? 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뭐를 많이 먹여야지, 그러시는 거예요. 저 어저께 여름 성경학교 3일차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을 했는데요. 아이들을 보내고 나니 9시였는데 청년들이 집에도 안 가고 얘들이 또 뭘 하겠다는 거예요. 니네 뭐 하려고? 그랬더니 찬양 연습을 해야 된대요. 무슨 찬양 연습? 그랬더니 오늘부터 부흥회 있잖아요. 부흥회 찬양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연습을 하다 보니 30분이 가고 1시간이 가고 제가 집에를 갈 수가 없습니다. 2시간이 지났는데도 애들이 안 가요. 거의 밤 자정이 돼서 애들이 이제 집에 간다고 나서는 거예요. 집에 가면서 청년들이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목사님, 너무 열심히 해서 이번엔 9배 꼭 먹어야겠어요. 뜨거운 여름을 보낸 우리 청년들 한번 거하게 사줬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네, 아멘 나왔습니다. 마음이 감동이 되시는 분들의 후원을 기다리겠습니다. 네, 리더십의 사전적인 의미는요, 무리를 다스리거나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의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전에 영화 이야기를 하면서 리더십의 비결 중 하나가 많이 먹이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리더십이란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누어 주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눠주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뭘 먹어야 되잖아요. 내가 가진 게 있어야 나눠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말씀을 같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리더십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10장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우리는 보통 리더십 하면 높은 사람들 생각하죠.
힘 많이 가진 사람들, 기득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 흔히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은요, 말씀을 항상 읽을 때는 그 본문만 읽지 마시고 앞뒤에 있는 문맥도 같이 읽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 문맥을 읽다 보면은요, 진정한 리더십은 낮아짐에서 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 이 야고보와 요한의 요구 바로 이전에 예수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는 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10장 32절 이하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죽을 것이라고 세 번째로 예고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겁니다. 영광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그분은 그 자체로 영광이십니다. 그런 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리더십을 가지려면요, 때로는 자존심 굽힐 줄 알아야 돼요. 나를 낮출 줄도 알아야 합니다. 낮아지지 않고서는 사람들이 진심으로 따르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아멘. 제가 저희 큰아이가 중학교에 처음 입학할 때가 기억나요. 그때 얘한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 새로운 학교에 가서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친구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알아? 칭찬해주면 돼. 다른 친구를 높여주면 돼. 다른 친구를 인정해주면 돼.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남을 인정한다는 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 마주치면은요, 사람들 보통 2명이 모이면 보통 뭐 합니까? 그 자리에 없는 사람 욕하죠. 안 그렇습니까? 아니세요? 3명이 모이면 어떻게 하세요? 그 자리에 없는 사람 욕합니다. 보통 사람들 뒷담화하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라면 나를 낮출 수 있는 그런 마음, 나보다 남을 높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욕심이라는 거 안 가질 수는 없어요. 이 세상에 대한 그런 미련들이 있을 수 있고요, 나도 무언가를 가지고 싶고 누군가와 비교해서 나도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은 그런 마음 누구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욕심의 동기를 우리는 알아봐야 돼요. 교회에서 우리가 욕심을 가지더라도 그것이 옳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요, 직분, 우리들이 집사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시고 장로님이 되시는 그런 직분도요, 그 직분 안 주면 교회 안 나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직분이 우상이 된 거죠. 하나님에게 나 그 직장 안 들어가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그 학교 안 들어가게 해주시면 나 교회 안 나갈 거예요. 하나님 모른 척 할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벼랑 끝으로 나를 몰아놓고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고요? 네, 가끔은 들어주세요. 가끔은 들어주시는데 그것이 그 동기가 옳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자체를, 가치관을 바꾸시는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다 보면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섬김의 리더십을 알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의 리더십을 알지를 못했어요. 이들의 관심은요, 어떤 관심이 있었습니까?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많이 가졌냐예요. 바꾸어 말하면 겉모습은 제자인데 속마음은 여전히 세상적인 관심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주일에 교회는 오는데 우리의 삶 자체가 세상 밖에 있는, 교회 밖에 있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병든 소년을 고칠 때에도 앞다투어서 자기들의 실력 발휘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고치지 못했지요. 그러니 섬기러 오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을 보면은요,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엄마 찬스를 씁니다. 엄마 찬스를 써서 예수님에게 가서 청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 우리 아들 높은 자리에 올려놔 주세요. 우리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내 자식들이 높은 곳에 올라가면
다른 사람은 아무래도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제자들의 리더십이 이러니 사람 낚는 업으로 살아가기는커녕 작은 소년 하나도 예수님 앞으로 올바로 데리고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열정만 가지고는 사람들을 인도할 수 없어요. 실력만 가지고는 사람을 인도할 수 없어요. 배경이 있다고 해서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탁월한 언변이 있어도 안 돼요. 처음에는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압니다. 사람은 어떻게 보아야 한다고요? 열매를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하와이 코나에 있는 열방대학에서 DTS를 마쳤는데요. 제 개인적으로 DTS 과정을 통해서 가장 큰 변화를 얻은 것은요, 자녀들에게 사과하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미안하다, 아빠가 실수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배웠어요. 이전에는 저는 리더십에 대해서 오해했습니다. 리더라면 굽히지 않고 가장이라면 부러지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어찌 보면 그것이 좀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던가요? 사람은 잘못할 수 있고요, 저도 실수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 진심으로 사과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녀들에게 사과한다고 해서 제 권위가 떨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부모인 아빠가 자녀들에게 미안하다고 고백한다고 해서 아버지의 권위가 낮아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과하니까 오히려 권위가 세워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짜 리더십을 갖추려면 낮은 자리를 선택하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를 기꺼이 선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제자도의 회복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신앙의 동기와 우선순위가 점검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다운 리더십 가질 수 있을까요? 10장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가 구원인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아멘. 아멘. 비결은요, 영광도 고난도 함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생의 좋은 순간 누구나 원하죠. 꽃길만 걷기를 바라죠. 그런데 인생에 정말로 험하고 굴곡진 인생의 시기를 살아가는 것도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아주 흥미로운 동영상 하나를 몇 달 전에 본 기억이 있는데요. 국회의사당에서 국회의원들이 자기네들 그 안에 있는 어떤 의결을 하는 것 때문에 투표를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안건에 대해서 표결을 하는 영상으로 보였지만 저는 아주 충격적인 장면 하나를 찾아봤습니다.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전 봤어요. 투표소 안에 이 칸막이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앞에 커튼처럼 되어 있잖아요. 이 투표소 안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중에 한 사람도 자기 손으로 커튼을 열고 닫는 사람이 없어요. 국회의사당에 있는 직원들이 열어주고 닫아주고, 이 사람들은 그냥 들어가기만 하는 거예요. 들어가고 나가고 들어가고 나가고. 국회의사당에서 일하는 공무원 직원들이 일일이 커튼을 열어주고 닫아주고 있는데 국민의 손과 발이 되겠다는 사람들이 국민을 종처럼 부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보여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찾아봤거든요. 영상이 사라졌어요. 기가 막히죠. 예전에는 리더라는 말을 오해했습니다. 리더는 섬김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지 섬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리더가 되면 사람들에게 섬김받으면서 영광을 누리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기가 많아질 거고 명예가 많아질 거고 돈도 많이 벌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것은 하나만 알고 전부를 모르는 태도입니다. 진정한 지도자가 진정한 리더가 된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거기에는 큰 책임이 따릅니다. 존경받는 리더들의 이야기를 찾아보면 한결같이 어려운 시기를 버텨낸 사람들이에요. 고난의 시기를 감당한 사람들. 남들이 보기에는 영광스러운 지금도 고생스러움을 자처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자기의 야망과 영광을 위해서 리더의 자리를 요구하는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거예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니?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도 받을 수 있니? 예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그 낮은 자리의 그 상급을 우리도 받을 수 있냐고 말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리더의 영광 뒤에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아니,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시려는 예수님의 앞길을 막아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광도 고난도 모두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제자이십니까? 군중이십니까?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 같은 리더십을 가진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10장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아멘. 비결은요, 예수님처럼 내 것을 나누어 주는 사람, 내 것을 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선배가 후배 섬기는 거 쉽겠습니까? 군대에서 선임병이 후임병 섬기는 거 쉽겠습니까?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 어린 사람 섬길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것 같긴 한데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아랫사람들이 윗사람의 지시대로 일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윗사람이 아랫사람들을 돌보고 나누고 섬기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라고 흔히 생각합니다. 사실 윗사람과 아랫사람을 나눈다는 것 자체가 위계를 설정한다는 건데요, 이 자체가 옳은 것은 아니죠. 사람 사이에 위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온 세상에 왕이 종이 되셔서 우리들을 섬겨주셨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까지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부정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만나 고치시고 씻겨주셨습니다. 굶주린 사람들을 섬기시고 제자들의 발도 씻어주셨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거예요. 자기의 것을 내어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리더의 자질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조건들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100명에게 물어보면 기준이 아마 100가지일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사람마다 중요한 것이 다 다르기 때문일 거예요. 하지만 생명을 주는 리더십에는 그 어떤 누구도 이견을 달 수 없습니다. 목숨을 주었다는데, 자기의 전부를 주었다는데. 그렇습니다. 피조물인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목숨값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목숨값. 어느 교회에 직업이 판사인 분이 있었어요. 목사님께서 교회에서 이 목사님께 이분이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싶다고 하자 이 목사님이 곰곰이 고민을 하시다가 주차 관리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이 주차 관리하는 일이 쉬워 보여도요, 사실은 고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장로님들이 담당을 해주고 계시고 또 안내는 우리 권사님들 돌아가시면서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밖에서 자리를 지켜야 하잖아요. 사람들이 오고 가는데 그 사람들 여기에 되면 좋겠다, 아니면 저쪽으로 옮겨서 이동 주차를 해달라, 또 여러 가지 민원 처리하느냐고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 성도님은요,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고 존경받는 사람 아닙니까? 주차 관리하는 일 못마땅하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기꺼이 흔쾌히 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성실하게 봉사를 하셨습니다. 시간이 이제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한참 시간이 흘렀는데 어느 날 한 성도님의 남편이 교회에 나오신 거예요. 이분은 오랫동안 교회에 나가지 않으신 분이었어요. 아내만 짝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교회에 나오신 거예요. 불신자였던 이 남편이 교회에 나오게 된 동기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집에 가서 늘 이야기했던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러저러한 분이 한 분 계시는데 판사신데 주차 봉사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렇게 성실히 하실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남편이 이런 생각을 했대요. 판사가 저런 일 하는 교회는 나가볼 만하겠다. 우리 교회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저한테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교회 그 이전에 코로나 이전에 한참 아이들이 악기를 배우고 교육부가 활성화되고 있던 시점에 아이들이 악기를 지금은 능숙하게 잘 하는데 그때는 아직 잘 못할 때였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악기를 처음에 수준에 맞춰서 레슨을 시작을 해서 조금씩 아이들이 성장을 한 뒤에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예배 자리에 한 번씩 세우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세우고, 그 다음에 한 달에 격주로 세우고, 그 다음에는요 아이들을 옆자리에 조금 세워서 조금씩 아이들이 예배의 분위기에 적응하고 예배 인도를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아이들을 배치를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요 지금은 아주 멋진 찬양을 들으시니까 별 마음이 없으신데 이전에 기억나실 거예요. 아이들이 엄청 서투르게 반주도 하고요, 그치요? 드럼도 치고 기타도 치고 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때 한 성도님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됐을 때였는데요, 그분께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여기 우리 명석교회는요 뭔가 좀 달라요. 다른 교회는 잘하는 아이들을 시키는데 명석교회는 못하는 애들을 세워요. 저는요 저의 어떤 아이들을 세우는 직관이나 어떤 탁월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참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 한 명이 세워지기까지 그 사람을 지켜봐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성도님은요 한 아이가 굉장히 서투르게 찬양 반주를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너무 기특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걔한테 옷을 좀 사주고 싶은데 제가 무슨 옷을 사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께 제가 돈을 좀 드릴 테니까 걔 옷을 좀 사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걔 옷을 사주기도 했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람의 한 사람이 세워지기까지, 한 사람이 낮은 자리에서 점점 윗자리까지 올라가기까지 우리 많은 사람들의 시간과 관심과 애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계속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제자라는 사람,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제자도를 따라가는 그 사람은요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세상적인 관심보다 하나님의 관심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영광도 고난도 함께 기꺼이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듯 우리도 생명을 거는 심정으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욕심이나 야망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보다 앞설 수 없어요. 만약 내 마음이 예수님의 가르침보다 앞선다면 그건 욕심이죠. 무언가 움켜쥐려는 욕심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가시면서 예수님과 동행하시며 그분의 리더십을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